우리 8월 달에 우리 올리브 교회가 함께 읽은 올리브 책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 써 있는 대로 혼모노라는 책인데요. 성혜나 작가가 쓴 7개의 단편이 모여져 있는 단편소설 모음집입니다. 이 혼모노 이 단편소설집은 표제작인 혼모노라고 하는 이 단편집을 포함해서 총 7개의 단편 소설이 있는데, 혼모노라는 이 일본어의 원뜻이 진짜, 진품 이런 뜻이 이 전체 7개의 단편 소설을 관통하는 어떤 주제는 진짜와 가짜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에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7개의 단편 소설집들이 모여 있어요.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 단편 소설집은 혼모노라고 하는 표제작인데요. 이 혼모노라고 하는 단편 소설은 30년간 할매 신을 모시고 산 무당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당의 이름은 문수예요. 문수, 이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박수무당 문수는 고등학교 시절 이 신내림 받은 이후에 30년간 영험한 무당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킨 이 무당계의 아주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2달 전에 아주 큰 구판이 있었는데, 그 구판에서 간절히 신을 부르면서 평소에 하던 대로 작두를 타고 날카로운 칼 위를 걸으려고 하는 그때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구판을 벌이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고 있어도 문수에게 그 할매 신이 또 어떤 신도 접신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문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와중이어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문수가 허둥지둥 당황하고 있는 그 찰나, 이 모습이 유튜브에 다 생중계까지 되고 있었죠. 문수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고 자신에게 접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유튜브에 찍혀서 이 문수는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짜 무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더 큰일인 건 많은 사람들에게 문수가 가짜 무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만이 아니라, 문수가 앞으로 가짜 무당이든 진짜 무당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무당이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벌어먹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2달이 지나도 할머니 신을 비롯한 그 어떤 신도 문수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문수가 아무리 제단을 쌓고 직업정성 신을 어르고 불러도 신들은 묵묵부답이에요. 할매 신과 또 다른 신들이 자신을 왜 떠나갔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 다 영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이 문수의 바로 집 앞에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아주 어린 무당이 이사를 옵니다. 근데 그 어린 무당의 모습을 가만히 잘 보니까 자신에게 점지해 주던 그 할머니 신, 할매 신이 그 어린 무당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 어린 무당은 자신의 산당을 이 할매 신이 원하는 그대로 자기네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꾸며놓고 그 할매 신을 섬기면서 할매 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무당의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가짜 무당이 된 이 문수 앞에는 진짜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기에서 문수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 아무리 귀신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리 자신에게 어떤 신도 접신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수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문수는 점을 쳐야 했고 굿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다행히 며칠 뒤에 아주 큰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구판이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큰 구판을 앞두고 이 가짜 무당이 된 문수가요, 연습을 합니다. 접신이 안 되니까
접신을 한 것 같은 연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문수는 과장되게 눈을 뒤집고 몸을 막 떨어봅니다. 접신이 되지 않았지만 접신이 된 것 같은 연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고 있는 와중에 현타도 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라고요. 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물을 챙겨서 문수가 구판으로 가는데 원래 자기가 구판에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앞집에 이사온 그 어린 무당이 미리 와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문수에게 굿을 의뢰했던 그 사람이 무당을 바꾼 겁니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문수는 가짜다. 저 아기가 진짜다. 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황하고 자존심 상해서 돌아갈 법도 한데 문수는 오히려 신접해서 가볍게 작두를 타는 그 어린 무당 옆으로 가요.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온 물건을 깔고 문수도 거기에서 작두를 탑니다. 물론 문수는 가짜이고 신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수의 발에서는 피가 납니다. 어린 무당은 피가 안 나고 잘 뛰는데 문수의 몸에는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해요. 피만 납니까? 땀도 흥건해집니다. 피와 땀이 섞여서 끈적끈적해지는 모습들이 이제 문수의 온몸에 좀 배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아기 무당을 바라보고 있다가 점점 증오와 오기와 수치와 분노를 원료로 삼아서 미친 듯이 작두를 타는 이 문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수의 괴기 같은 진짜 이상한 모습을 본 어린 무당마저도 오히려 질려버리고 도망쳐 버려요. 그렇게 문수는 귀신과 접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서 정말 신이 자기에게 임한 것처럼 무당 흉내를 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할매 신 없이 어떤 신도 접신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구판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홀로 열심히 굿을 작두를 탄 문수는 비로소 자기가 진짜 무당이 되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옛날에 남들이 자신을 진짜 무당이라고 불러줄 때에는 자기에게 접신했던 할매신이 떠나가진 않을까 전전긍긍했었는데 오히려 할매신이 떠나고 가짜 무당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이 구판을 벌이고 있는 바로 지금 문수는 스스로가 나는 이제야 무당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작가는 이 문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수는 이런 말을 하죠. 신이 떠나가고 자신이 혼자서 최선을 다해서 작두를 타고 있을 그때 나는 진짜 가짜가 되었다. 이렇게요. 아마 직업병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혼모노를 읽자마자 혼모노를 읽는 한 중간쯤부터 진짜 무당은 누구이냐? 이 문수에게 진짜 삶은 뭐냐라고 묻는 작가의 질문 앞에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가짜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고 방언도 하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신지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도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성령을 받았다, 나는 예언도 할 수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자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통계시 받았다라고 하면서 방언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의 미래와 내일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것에서 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의 제물이나 아무 음식이나 막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나오는 그들의 삶은 참 이상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과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과 음란이 난무합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 의붓 어머니와 몸을 섞는 사람이 있고요. 성도들 사이에 싸움이 있어서 법정에 가서 다투기도 하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 싸움도 있으면서 내 믿음이 너희 믿음보다 낫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요. 그게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이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에서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소가 아무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소에게 아무리 절로 가라고 끌어도 움직이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을 미련하다라는 단어로 보통 사용합니다. 반면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쓰인 헬라어는 두나미스인데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어떤 것입니까? 부수고 깨트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삶은 가만히 있고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기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내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들, 탐욕스럽고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부수고 깨트립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복음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고 날 향한 사랑이 감사하다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일으키기도 하죠. 반면에 복음을 들었으나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야기가 들려도 꿈쩍도 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렇게 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미련하게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멸망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잘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누가복음 18장에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고 하는 특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서 내가 저 세리보다 더 나은 사람임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기도할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를 못 내는 사람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요.
당시 사회적으로 세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은커녕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리는 로마에게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그런 하청업자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라고 불렸고, 보통의 세리들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죄인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고, 또 세리들 중에서 정직하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는 자신이 세리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부끄럽게 자기 스스로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에게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했는지, 내가 주님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속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와 절망입니다. 내가 죄 안 짓고 주님의 기쁨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좌절이죠.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세리처럼 가슴을 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왜 내 안에는 바뀌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안 바뀝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고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험과 체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진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는데 필수적이거나 징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경험과 체험,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는 주님을 정말로 잘 따르겠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발휘하면 됩니다. 우리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안에는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뜻대로만 살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에 따라서 이웃과 세상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론 때때로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자꾸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짜증이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저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이 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 아이에게 믿음이 없는 것만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C.S. 루이스의 말대로 기분이 아닌 것이죠. C.S. 루이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오히려 한번 받아들인 이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고수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노라라고 하는 인격적인 결단이라는 거죠. 마치 문수가 신이 자신에게 접신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마치 진짜 무당이 된 것처럼 그렇게 무당의 작두를 열심히 탔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 있고 기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결단과 의지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 비록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느껴지지 않고 기분이 별로인 날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성령의 은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서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이나 기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경험과 체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걸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위대한 결단과 그 안에서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너희가 진짜 나의 자녀다라고요. 우리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